올해 주님 성탄 대축일은 월요일로 24일 밤미사와 주일미사 모두 의무축일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의무축일의 정의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일회용품 규제 유예 등 올해 불거진 환경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강대 교수로 생태환경운동에 앞장서 온 조현철 신부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 가톨릭 청소년회가 23일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 동교동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플리마켓부터 원데이 클래스, 음악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축일을 의무축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24일인 주일에 거행되는데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와 주일미사 모두 의무축일에 해당합니다. 의무축일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이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힘 기자가 살폈습니다. 의무축일은 신자들의 미사 참여 의무와 합당한 휴식, 그리고 사목자들에겐 교중미사 강론의 의무가 있는 특정한 축일을 의미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는 의무축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제1246조 1항에는 부활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교회에서 근본적 의무축일로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에 따르면 주님 성탄 대축일을 비롯해 주님 공연 대축일과 같은 주님 관련 대축일도 의무축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의무축일입니다. 교회법은 또한 신자들이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제1247조에 의거해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남미 등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의무축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많아 이들 나라 신자들은 미사 참여에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는 아니어서 그리스도교 관련 법정 공휴일은 성탄절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교회법 제1246조의 2항은 주교회의는 사도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의무축일로 지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은 9월 20일입니다. 하지만 평일인 경우 주일로 앞당긴 이동축일로 지내는 이유도 교회법 1246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이어서 주일인 24일 밤에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봉헌됩니다. 하루에 미사 2대에 참여해야 하는 셈입니다. 한 주 뒤인 월요일인 1월 1일 역시 의무축일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어서 올해 성탄절과 똑같이 미사 참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기념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신앙에 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기념들이기 때문에 그걸 의무적으로라도 신자분들이 기억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걸로 정해놓은 거죠. CPBC 이힘입니다. 이번에는요, 최근 열렸던 사회교리 주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강대 교수로 생태환경 운동에 앞장서 온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인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올 한 해 동안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회교리 주간 세미나에서도 발제를 하셨는데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으셨을 정도로 혹평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 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 거기에 또 맞춰서 환경부 장관이 그때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 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 산업, 뭐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그러면서 3대 녹색 신산업, 뭐 5년간 녹색 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산업 논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키울 수 없는 그런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0점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 0점을 주신 이유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 환경이 아니라 산업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태 환경과 관련된 사회 교리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아마 공동선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도는 감사와 존중 뭐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찬미 받으소서 그 회칙을 보면 거기에 보편적 친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어떤 수단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그런 창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아마 좀 더 진전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공동선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 8월 24일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이 됐는데 가톨릭 교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때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죠. 근데 저는 그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에서 두 가지 문제점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 예.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라고 하는데 과학적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보편적인 재현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조건에서 누가 검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 한 군데에서만 검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기구는 핵발전을 규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검증의 객관성을 내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회교리에서 보면 우리 사회교리에서 안전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전 예방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불확실성, 무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3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대안이 없느냐? 있습니다. 육상에서 탱크를 더 지어서 할 수도 있고 고체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단지 이 방류하는 게 가장 싸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큰 잘못이죠. 일종의 생태적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물론이고 그 환경단체가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생태적 범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범죄의 대가를 과연 누가 치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사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창조 파괴입니다. 훼손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심이 좋았다라고 하신 그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제가 예외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없다고 믿고 싶은데요. 그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제도 예외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일이지 뭐 사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또는 수녀복을 입었다고 해서 정치적인 잣대로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일회용품 문제,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등과 같은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 여전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세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 문제 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뭐 이런 것들 모두 그 문제 근원에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던 때에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는 성장이 필요해요. 더 많은 걸 생산하고 좀 쓸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 성장하면 삶의 질이 향상합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요. 대개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한 $10,000에서 $15,000 정도 되면 성장한다고 해서 삶의 행복도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어떨 땐 더 떨어집니다. 이게 이른바 그 이스털린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일회용품,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자체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예. 삶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인데 예수님의 삶이 주는 가르침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단순하고 검약한 삶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오늘날 생태위기, 특히 또 불평등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끝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교수이신 예수의 조현철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3 동교동 문화축제가 23일 청년문화공간 제2유 동교동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가톨릭 청소년회는 23일 청년문화공간 제2유 동교동에서 동교동 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년 작가 플리마켓과 원데이 클래스, 연말 음악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청년 작가 플리마켓에서는 가톨릭 청년 작가들이 손수 만든 성물과 생활용품을 판매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성탄카드, 도자기, 조각초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은총이 내리네, 사랑이 내리네를 주제로 연말 음악축제도 열립니다. 생활성가 가수인 유빌라떼와 17이다, 앙상블 떼르셀리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나정신, 나혜선, 이경수, 최준익 씨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제2유 동교동 다리소극장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는 새롭게 단장한 제2유 동교동의 축복식이 열립니다. 축복식은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 주례로 거행됩니다. 우리은행이 올해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우리 사랑기금 3천만 원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우리 사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2003년부터 해마다 우리 사랑기금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기탁해왔습니다. 기금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산하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은행 직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인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병규 은행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뜻깊게 쓰이는 것 같아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정 대주교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보았다. 한국교회에 대한 5년의 애정을 이 한마디에 함축하며 지난 6월 주한 교황 대사직에서 퇴임한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한국교회가 슈에레브 대주교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이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으로 그의 품에 조금이나마 돌아가는가 봅니다. 주한교황청 대사를 지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어제 한국과 교황청 간의 우호적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건데요. 수교훈장 광화장은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 중 가장 격이 높은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의 시간이 훈장에 새겨져 슈에레브 대주교에게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